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 있으면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했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리고 부활주일 이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님 믿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나라를 막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는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구약의 사무엘을 통한 지금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배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자기 사람들로 만드시며 지키시던 그 하나님을 이방인인 우리 한민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의 길,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는 혼자 가지 않아요. 그 자동차는 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키는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키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키라고 해도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차라고 비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그 키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과 함께 오늘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기 백성들 무조건 나타나 주셔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품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실수할 때는 혼을 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돌이키기 위하여 이길 만큼 어떤 자극을 줄 만큼 그를 혼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왜 아말렉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라, 절대로 그냥 두서는 안 된다. 모압과 에돔 같은 경우 또는 심지어 애굽까지도 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올 때 뒤쫓아오면서 약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또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적처럼 산적처럼 추격해서
약자를 공격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레위기 17장에 말하는 온갖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양과 소와 그들의 자녀와 모든 것까지 전부 내어 쫓고 없애버리고 심지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만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광야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시딤에서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을 때에 술사 발람의 괴계에 의해서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부올 지방에서 부올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와 함께 술과 고기가 있고 여인들을 통한 음행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일시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아올 때는 감싸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인생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가장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 나는 참 얼굴이 이뻐. 이건 솔직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참 머리가 좋지. 이런 것도 솔직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참 다 고백하는 솔직한 고백,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되고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와 악을 저지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벌받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아픈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수술할 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약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의사가 우리의 배를 열 때 X자로 하려고 하면 X자로 그냥 놔두는 것이고, 일자로 하려면 일자로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 맡기고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냥 두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진노와 형벌과 그리고 그 마지막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그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은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멸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끼리
어떤 너희들끼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원인인 죄를 다 씻어내고 벗겨내고 제거하고 그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비참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로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인 이 부활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증거를 솔직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첫 번째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도 아니하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범죄한 인간,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센 것 같지만 그렇게 세지 않아요. 날씨가 한 100도, 한 40 몇 도만 넘어가도 우리 견뎌내질 못합니다. 한 30도만 넘어가고 그래도 그것이 일주일, 2주일, 3주일만 가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도가 0도 이하, 마이너스 15도 이하 정도로 떨어지기만 시작해도 금방 추워가지고 밖에서 견디질 못해요. 밥을 먹지 못해도 우리는 힘 쓰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좀 센 척을 하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좀 센 척을 하고, 우리가 아빠가 아이들 앞에 좀 강한 척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하나 새롭게 고치고 다 했다면 그건 내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잡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느덧 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게 복을 주는 도구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3절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물론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불교나 아니면 다른 힌두교나 이런 데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은 무슨 일본 같은 데는 고양이가 손들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고, 태국이나 이런 식당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불상 같은 것들이 제법 있고, 인도 식당에는 코끼리가 있는 그런 상들도 여기저기 향을 펴놓고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서양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이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형상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본성이 좋아하는 어떤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권력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 속에 숨길 수 없는 그것,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것이 나 자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숭배하고 아니면 사람과 물질을 숭배하는 모든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을 변질시킨 타락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더러운 온갖 부정한 어떤 사랑의 것들이 변질되어진 타락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갖다가 다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고춧가루나 무슨 뭐 이것저것 양념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골고루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힙니다. 잘 버무려가지고 묻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잘 익어서 그것이 잘 숙성돼서 아주 먹기 좋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인격을 형성하시고 또 인간들 사이에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세계, 인간과 동물, 모든 것들을 대하여서 아주 잘 버무려 가지고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본래 모습을 갖다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인간에게도 인간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 하면은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만 있나? 사랑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부모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한다고 말하고, 내 옆에 사람 친구에 대해서는 우정이나 우애한다라고 말하고, 내 아랫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사랑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름다운 다른 것들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그것이 들어갈 때 인간은 아주 아름답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학, 아름다운 것들을 쓰는 문학, 소설, 영화, 노래,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의 한 70%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누구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 내게 아름다운 이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있어야만 여인과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 자녀와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버무려지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순결한, 순전한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이 사랑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 육체의 욕심의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현대의 비극이 뭡니까? 사랑을 알기 전에 육체의 욕심,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본성 속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음란이라고 말하고,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들 속에 쫙 내재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 더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인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전 인격을 주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받아서 한 여인과 한 남자, 한 남자와 한 여인은 서로 한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며 아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분, 사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쾌락을 사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를 위한 하나의 비인격적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고귀한 사랑을 변질시키고 타락된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27절에 보면 또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인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BC 3000년 길갈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토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종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글을 갖다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을 때 그 이전에는 흙을 갖다가 판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쐐기 문자 같은 걸로 막 찍어가지고 글을 새겨놨습니다. 이런 많은 토판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BC 3000년 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 당시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BC 2000년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BC 2000년경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이전만 해도 벌써 소돔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는 서로 이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사랑을 하되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친구 뉴저지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예수를 정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참 방황하고 있다가 우리 저희 과에 들어와 가지고, 근데 너무 방황하는 것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걔에게 같이 복음 전하고 우리 기독 학생이 데리고 들어가서 수련회에서 같이 변화받아서 예수 영접하고 같이 4년 동안 보내다가 걔가 먼저 총신 신대원 가고 걔가 먼저 미국 오고 나도 똑같이 신대원 오고 나도 여기 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를 늘 생각하고 같이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하고 그 친구는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서로 탐하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 가운데 그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할까봐 용기가 없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 내면 속에 이런 음행에 대한 죄악의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을 다 왜곡시켜서 더러운 타락되는 우상, 그것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철저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이기심, 나 중심으로 사는 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점점 좋은 가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입니다.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가르쳐 봤어요. 이것을 실험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강연을 듣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 적어 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받아 적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갖다가 서머리해서 제출한 모든 것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28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가 오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불의, 추악, 시기, 살인하는 자요, 악독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어떤 우리의 성향들, 이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부정적인 우리의 여러 가치들 21개, 15개, 7개 이런 식으로 쫙 기록해 있지만 이것만 있습니까? 바울이 한번 맘먹고 기록하려고 했다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도 적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번 좁혀가지고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그걸 줄여가지고 하나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철저한 자기중심,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니까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도, 욕심도, 이런 온갖 것들이 결국은 나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사실 하지 못할 것뿐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생각보다도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안 좋은 것 보면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죄악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숨기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 혼날까 봐, 양심에 걸릴까 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봐, 아니면은 법에 의해서 혼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이런 모든 것으로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분냄, 성냄,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모든 인생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좀 심한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조건 복 달라고 빕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면 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마음 한구석 속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너무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 바꾸어가지고 뒤바꿔가지고 이것을 왜곡된 타락된 사랑, 탐욕,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 아름다운 한 남자를 그와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감정이 아닌 그를 쾌락의 대상으로, 내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짐승처럼 그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오직 그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이게 우리 속에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버린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가만 놔둬도 끊임없이 불타오르듯이 마치 물이 끓어오를 때 부글부글 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듯이 내 속에서 제어할 수 없는 이것들이 몰래 뭉글뭉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부정적인 가치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나 중심적인 철저한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8절과 21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사람들이 일부러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올 때 오늘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다 꺼내보세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죄도 나눠줍니다. 이 죄는 뭐냐? 아까 말한 세 가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 또는 사람 마음속에 다 잠겨있는 음행에 관한 어떤 그런 더러운 우리의 가치들, 그리고 이 철저한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내면적인 부정적인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죄라고, 죄악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피조물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고 선언한 거기에서부터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 성경이 말하는 죄,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이거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윤리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자기중심적인 것은 절대로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부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접읍시다. 한 번 접고 한번 접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접어봅시다. 두 번 접읍시다. 이 종이를 접어서 우리 속 주머니에다 넣읍시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 내게는 자기중심적인 사상, 나는 철저하게 부패한 아담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내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한 본성, 사랑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왜곡시켜서 그 사랑의 감정을 나를 위한 걸로 바꿔버리니까 부패한, 타락된, 탐욕적인 정욕으로 바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부정적인 가치들로 다 바꿔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게 분명히 엄연히 난데 이게 내 실존이에요. 내 실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런 실존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런 죄 속에 포장되어서 안 짓고 있지만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어떤 상황 속에 내 긴장을 풀고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있는 곳에 가면 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언제 행동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시한폭탄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그냥 놔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옛날에 유명한 무슨 코미디언, 탤런트, 영화배우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허장강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죽었다고 하면 전혀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내 얘기가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가서 보고, 벽제 화장터에 가서도 보고, 또는 시신이 썩어 있는 것을 이관할 때 또 보고, 또는 매장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땅속에 완전히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우리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길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을 맞이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말은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몰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둑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다 열어놓고 긴장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수도 없이 말해주지만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것 보고 너의 몸에 육체의 아픔, 질병, 사건, 사고, 천재지변, 노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터미널 코스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부러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참고 계신 마지막 이 하나님이 유예기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히 타오르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타오른대요. 그곳에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어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내게 내 목 좀 축여달라고 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찍어만 줘도 고맙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의사가 말해준 진단 처방약을 가지고 그 처방약을 가지고 나를 잘 진단해서 그 의사가 말하는 것으로 이 죄를 빼내고 제거하고 없애고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언젠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없다고, 아니 내가 우상 섬기고 내가 마음대로 타락하고 그래도 돈 잘 벌고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 애들 다 서울대학 가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다 좋게 되고 나 잘 살고 돈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두고 더러운 욕심대로 그냥 두니까 음란과 매춘과 정욕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 하면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정의 아픔이 오지요, 고통이 오지요, 온갖 그 육체의 그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사망의 현상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 심판의 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쌍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두면 이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고 나면 마지막 절벽으로 떨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모두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포장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나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쾌락을 쫓아가거나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왜곡시켜서 사람을 도구로 어떤 쾌락 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욕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 판단을 하며 행동을 하며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부정적인 내 성향들이 내 속에서 숨겨져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것을 행동으로 저지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똑같이 범죄한 죄인들과 같은 부류의 성향의 인간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런 내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나는 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고, 나는 영원히 타는 불꽃에 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